그 데살로니가 한번 보실까요? 3절 늘 봤던 거.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1장이에요. 세 가지였죠. 뭐였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다음에 소망의 인내가 자꾸 소문이 나요. 소문이요. 자, 우리 화면 한번 볼까요? 바로 화면 보시죠. 자, 5절이에요. 데살로니가에 복음이 이르렀고요. 우리 옛날에 봤죠? 복음이 이르렀고 누구를 통해서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그들에게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6절에 보면 복음을 받았고요. 자, 5절 한번 볼까요? 5절에 보면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너에게 이르렀다. 복음이 그들에게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6절 보시면 화면 그냥 놔두시고요. 6절 보면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고요. 복음을 받았어요. 받았고요. 그 다음에 6절 끝에 보시면 받았고요. 그리고요. 바울과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고요. 되었죠. 그 다음에 7절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고요. 복음이 이르렀고요. 말씀을 받았고요. 그 성도들이 그 사람들이 바울과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8절에요.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를 넘어서요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너무 좋다는 거예요. 다시 화면 봐요. 그렇게 나와 있죠. 복음이 그들에게 떨어졌고요. 이르렀고요. 복음을 받았고요.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본받는 자가 되었고요. 그들을 통해 또 본받는 자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 소문이 각처에 퍼졌죠. 각처에 퍼졌고요. 이렇게 8절이 됩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부흥하죠. 점점 이렇게 복음이 그들에게 떨어졌고요. 그들이 복음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요. 본받는 자가 되었고요. 이들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이 본받게 되었고요. 본받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점점 믿음의 소문이 마게도냐 악에 넘어서 세상 각처에 퍼지게 됩니다. 이렇게 점점 소문나죠. 점점 소문나는 교회가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본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본받는 자. 본받는 자가 되고 믿는 자의 본이 되었고요. 그렇게 됩니다. 아멘.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난 일입니다. 복음이 이르렀고요. 그리고 복음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본받는 자가 되었고요. 또 이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이 본받는 자가 또 나왔고요. 그러면서 점점 소문이 각처에 퍼집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2차 선교잖아요. 굉장히 불안정했어요. 인신 공격이 있었고요. 실제로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요. 그래서 바울이 3주만 하고 나왔다 그랬죠. 딱 3주만 하고 나왔어요. 여러분이 다른 목사님이나 이렇게 여러분이 자료를 보면 3개월 이상이라고 하는데도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쪽에서 우리 쪽이라기보다 이렇게 3주라고 하는 게 거의 대세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그렇게 새 안식일 동안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3주만 했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제 나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점점 소문이 나냐는 거예요. 자꾸 소문이 나고 건강한 교회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소문이 나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설교자가 없고요. 설교가 없고요. 제자훈련 교재도 없고요. 텔레비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바울이 3주 복음을 전하고 떠났잖아요. 다시 오겠다라고 떠났는데 어떻게 그 3주 떨어진 복음이 어떻게 그렇게 되냐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교회가 부흥될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성도들을 본받는 자가 나오게 되고 본받는 자를 통해서 복음이 막 퍼져나가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될까라고 할 때 첫째는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3주밖에 안 됐지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을 때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진정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물론 하나님이 하셨겠지만 3주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진짜 진정성을 가지고 전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떠났는데도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또 변화되기 시작했고요. 그 진정성이 5절이었죠. 너희에게 전한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전한 게 아니고 어떻게 전했다고요? 능력과 그 다음에요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주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떨어진 복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게 설교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우리 설교자로서 뭐 별의별 거 다 배우겠지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하는 거예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꼭 암쪽밥솥 밥 끝나면 나오는 소리 같이 들리네요. 이렇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설교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그래서 설교가 힘든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능력과 성령과 확신이 없는데 나올 리는 없잖아요. 내 안에 있는 게 나오니까. 가짜를 갖고 있으면 가짜를 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교가 힘든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제가 설교 준비를 할 때 스피치를 많이 했어요. 스피치. 그래서 진짜 스피치 많이 하고 올라갔어요. 근데 요즘에는 물론 이 설교 분량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스피치 할 여유도 없겠지만 스피치보다 내 속 안에서 뭐가 있느냐가 더 이렇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제가 여러분하고 강대상 밑에서 얘기할 때는 정말 편안하잖아요. 어려워요, 편안해요. 저보고 어렵다는 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멘. 예. 근데 올라오면 안 편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젠 그 밑에서 여러분과 이제 대화하고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그때 제가 뭐 목사님 많이 가운 입고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강대상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주일 낮 예배에 이렇게 좀 유머 코드도 놓고 하지만 설교의 본질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렇게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 설교가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항상 이게 애매한 게 뭐냐면 웃기는 게 어느 정도 웃겨야 가볍지 않는 선에서 성도들 마음을 열고 복음을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좀 예화가 지나치면 설교가 또 가볍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중간 경계선 안에서 성도들의 마음도 활짝 열고 왜냐하면 부흥회는 와서 웃다가 가고 하지만 저는 매주마다 여러분에게 설교하잖아요. 그러니까 부흥 강사처럼 장경도 목사님처럼 막 그렇게 매주마다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그 우리나라 유명한 부흥사님 뭐 김문호 목사님도 얼마나 웃기시는 분인데도 주일 설교를 들으면요 그렇게 안 웃기더라고요. 그냥 그 부흥이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3주밖에 안 됐는데요. 얼마나 진정성으로 전했는지 그들이 진짜를 들은 거예요. 진짜를. 그러니까 바울은 떠났지만 진짜를 들은 성도들 가운데 변화가 막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적으로 노력합시다라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지만 그렇게 노력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어떻게 3주밖에 안 된 공동체가 저렇게 바뀌었나라고 할 때에 본받음입니다. 본받음. 지금 우리가 계속 읽었지만 여기 6절에 1장이에요.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 다음에 너희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제가 좀 많이 읽었잖아요. 12절까지 뒤에도 내용이 쭉 나오지만요. 여러분 오늘 제 설교를 들으시고 집에 가셔서 다시 1장에서 12절 1절에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읽으면
바울이 무슨 마음으로 썼는지가 이렇게 보일 거예요. 바울이 1절에서 12절까지를 어떤 마음으로 썼는지가 보이는데요. 바울이 이 1절에서 12절까지가 무슨 내용이냐면, 내가 3주 동안 있으면서 너에게 복음을 전할 때 진짜 진정성을 가지고 전했다는 것만 알아주라,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진짜 내가 3주 동안 있을 때 내가 너희를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그걸 기억해야 된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듯이 너희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라,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듯이 그런 마음으로 너에게 복음을 전했듯이 너희들도 우리를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1절 한번 볼까요? 1절 보면 12절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너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2절에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영적인 싸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알아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전했는지 알아주라는 거예요. 그 앞에 성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고난과 능력을 당했지만 너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그 많은 시험과 싸움 중에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그렇게 힘입어 내가 전했다, 그런 내용이에요. 3절 읽어봐요. 시작. 우리의 이 권면들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말한 것도 아니니라. 4절에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너희를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계속 읽어요.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8절에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9절에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해 줘야 된다. 너희가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었다. 여기까지만 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이 말이 뭐냐면 아이고 어떡하지, 우리가 좀 돈을 모아서 좀 줘야 되나, 너에게 이 폐를 안 끼치려고 우리가 너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밤낮 일하면서, 선교비는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너에게 이걸 도와달라 그러면 폐를 끼칠 것 같아서 우리가 밤낮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을 알아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건 알아주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진정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우리가 떠났지만 우리를 본받는 자가 되어서 너희도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증언이시다, 그렇게 하죠. 5절에 보면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증언이 되어 주신다. 10절에도요. 이 일에 대하여 10절에요. 끝에 보시면 너희가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는 도다, 이렇게 합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진정성이 있냐면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할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너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합니다. 다른 구절 몇 개 볼까요? 로마서 1장 9절에요.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그 다음에요. 시작.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면, 이게 증인이래요. 하나님이
저는 인격적으로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인격적으로 완전해 보이지는 않죠. 그렇다고 대답하기도 그러고 안 하기도 그러고.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바울 반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면은 제가 여러분 앞에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인격적으로 저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라고는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가 기도하는 저의 기도에 쉬지 않고 여러분을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증인 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목사가 뭘 기도하겠어요? 예. 무슨 저의 부귀영화를 뭘 기도하겠어 할 것도 없고 그냥 눈만 뜨면 성도 생각, 성도 걱정, 조그만 얼굴 안 좋아도 뭐가 안 좋나 그렇게 하고요. 오늘 또 오후에 또 신방 또 갔다 와서 목사님 왜 오셨어요? 그냥 세상에 그냥이 어디 있겠어요? 한 시간 동안 커피 한 잔, 믹스 커피 마시며 얘기하고. 예. 어제 우리 박조장 원사님 입원했던 얘기 듣자마자 서울 올라갔다 왔는데요. 그렇게 눈물이 나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셨지만 그 권사님이 제 설교 하나도 빠지지 않고 들으시는데요. 그 거룩한 부담 얘기하시면서 손을 탁 잡고 조금만 빨리 만났더라면 이런 얘기 하시는데요. 그 남편 장로님 먼저 뜻밖의 하나님을 먼저 떠나보내고 참 그 수많은 고난 얘기를 저는 이제 알고 있는데 어제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따님하고도 이렇게 잠깐 얘기하고 왔는데요. 저는 다른 건 여러분 보고 인격적으로 저를 닮으세요라고 말은 못 하겠고요. 저도 제 앞에 차가 확 끼들면요. 욕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증인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면 반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린도서 1장 23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다른 거 다 빼면서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내 목숨 걸게.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서 증언하는데 내가 고린도에 안 간 이유는 너희를 아끼기 위해서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아낀다는 게 하나님의 증인이신데 그게 목숨을 걸고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여기는 반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빌립보서 1장 8절에요.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모하는지요. 예수님이 심장으로 사랑한대요. 그게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래요. 예수님의 심장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니라 이렇게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한 건 좀 알아주라가 아니죠.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너희를 사랑하고 기도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설교는 은혜를 주는 거죠. 물론 설교 통해서 변화되는 사람이 많이 나오죠. 그러나 실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본받음이더라고요. 본받음. 설교는 은혜를 줘요. 은혜를 주고요. 최근에 제가 제일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이 흐뭇하게 은혜를 받는 건 사실 신명근 성도님이에요. 어떻게 말씀을 사모하고 좋아하고 귀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성경 교리 기초반 한다 그러니까 그분이 신청했어요. 그래서 원래 염두도 그분을 보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알고 싶어하고 가족기 기도 제목 올라오는 거 보면 오경승 집사님 그 가족기 보면 뭔가 자꾸 알고 싶어해서 이분에게 기초 교리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왕 할 거 1대1보다 우리 성도들이 또 같이 하고 싶은 분들은 좀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광고를 냈는데요. 사실 주일날 1시에 제가 이 1시에 밥 먹고요. 그냥 밑에서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이분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 거예요. 전혀 그 시간이 하나 그런 시간 없고요.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여러분도 그러지만 여러분이 제 설교 듣고 막 변화돼 가지고 그런 것보다 먼저
믿으시는 분들, 먼저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 보고 여러분이 따라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따르게 하는 사람이 본받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아, 저분처럼 헌금은 저분처럼 해야 되는구나. 저분처럼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아, 저렇게 교회를 섬기는구나. 아, 저렇게 예배를 빠지면 안 되는구나. 아, 저렇게 사랑을 해야 되는구나. 가정교회 리더를 보면서 아, 저렇게 가정교회를 이렇게 끌고 가는구나. 그러니까 성도들이 설교는 은혜 받는 거고요. 진짜 삶이 변화되고 모습이 바뀌는 건 그 따르게 하는 성도, 본받게 하는 성도들 보고 변화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3주밖에 안 하고 떠났잖아요. 뭐 어떻게 이렇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고 너희가 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고 이러면서 점점 본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믿음의 모델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맥락으로 옛날에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시험 들면 사람 보지 말라고, 사람 보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아니 사람을 좀 본받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좀 어때요?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그러면 아우 사람 보지 말라고 하나님만 보고 신앙생활 해야지. 근데 그런 것보다 아 저분 좀 보라고. 아, 저분처럼 그래서 사람 안 보고 하나님만 보는 게 아니라 저분 보고 다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 본받음이 되는 사람. 저렇게 믿어야 되고 저렇게 기도해야 되고 저렇게 섬겨야 되고 저렇게 리더를 하면 해야 되고 저렇게 헌금을 해야 되고 저렇게 봉사하는구나 라는 걸 좀 본받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가정교회 안에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고난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11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 11장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은 맨정신으로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세요 라는 말은 차마 아무리 제가 가스라이팅을 좀 99.9%로 스스로 하는 사람이라도 여러분에게 저를 본받는 자가 되세요 라는 말은 맨정신으로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기도를 한들 여러분 보고 제 기도를 본받으세요 라고는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보다 더 깊이 있게 더 오랫동안 더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아요. 저보다 더 뭐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라는 말은 참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거 보면 저보다 더 열심히 하세요 라는 말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사례비 받으면서 하지만 여러분은 헌금 내면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보다 저처럼 열심히 하세요라도 안 될 것 같아요. 저처럼 전도 열심히 하세요라도 말도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전도 한 명도 안 했잖아요. 마누라가 있지. 아무튼 이 말도 하기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마누라가 전도 누가 있나? 우병덕 집사님 가죠. 심용순 권사님 가죠. 또 한 분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박주자 권사님 사모가 길거리 대장동 노천 그 밑에서 전도했고 나는 전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전도를 본받으러 하기도 그래, 열심을 본받으러 하기도 그래, 기도를 본받으러 하기도 그래, 설교를 본받으러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신학교 가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차마 어려워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했거든요. 이게 진짜 맨정신으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요즘에 그 리더들은 저를 본받지 마시고 누구를 본받으라 그래요? 주님을 본받으라 그래요. 주님을 본받으세요. 주님을 본받으세요. 아주 겸손하고 아름다운 말이지만 사도 바울의 말하는 성경의 원리는 틀립니다. 성경은 주님 본받으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가 나를 본받는 자가 되고 너희도 누군가의 믿는 자의 본이 되라고 했지 주님 본받으세요 라는 건 성경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큐티하고 적용하고 순종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본받음이 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쉽지가 않아요. 바울 사도는 본받게 하는 사람,
본받음이 되는 사람, 누군가 따르게 하는 사람, 그럼 보여지는 사람이 되라고 하고 있거든요.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 데살로니가의 이런 부흥이 없는 이유는 본받음이 되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제 얘기를 했지만 저도 역시 여러분 보고 본받으라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너희가 누군가의 본받음이 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알아서 믿는 게 아니고요. 누군가를 보고 믿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보고 믿게 하는 거예요. 아, 저렇게 헌금해야지, 저렇게 예배 드려야지, 저렇게 예배 모습이 거룩하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야, 예배를 저렇게도 드려? 야,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네.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뭔가 우리 안에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본받으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7절 이런 맥락에 또 한 구절 있거든요. 읽어보시죠.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한번 다시 읽어봐요. 시작. 이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그러면 사도 바울을 본받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 같이 그와 같이 행하는 자가 있다면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아멘 했어요. 저는 저를 본받으라 하기는 좀 그러지만 우리 성도 가운데 있습니다. 눈여겨보라 이 말은 헬라어로 스코페오라고 해가지고요, 살피라는 거예요. 주의 깊게. 저분, 저 사람, 저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고 그걸 붙들라는 거예요. 그냥 흘려서 보는 게 아니라 유심히 보고 그 사람을 배우고 그 사람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럼 본받음이 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설교를 통해 변화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을 보고 배우는 방식으로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보고 배우는 방식으로 사람은 변화가 돼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군가가 내 모습을 통해 뭔가를 보고 배우고 변화되었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 저 권사님처럼, 저 장로님처럼 저렇게 하나를 해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렇게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구나라는 걸 배우게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사도 바울이 오늘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가정교회 리더분들, 우리 중직자들, 직분자들, 앞선 자들, 여러분에게 모든 따르는 사람들의 거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 저렇게 믿어야지, 저렇게 배워야지, 저렇게 순종해야지. 여러분 지금 누구를 눈여겨보고 있습니까? 내 삶도 그분처럼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소원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오늘 기도는 다른 게 아니라, 주님, 나도 누군가에게 한 가지는 본받음이 되는 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가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오늘 설교하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한 가지는 그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니까 조금 있더라고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되었고 너희도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고, 오늘 본문에서 내가 너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고 너희도 아는 바라, 친히 아는 바를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알아달라는 게 아니라 본받은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본받으세요라는 건 겸손해 보이지만 그럴 자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이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누군가에게 눈여겨보임을 당하는, 눈여겨보임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러 가지가 부족하지만 이것만큼은
저분에게 좋은 본받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직분이든 나이 상관없고, 나이가 정말 어떤 나이든 간에 적든 많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믿는 자의 본이 된다는 것은 너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저분처럼 저건 내가 따라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믿음은 사람을 보고 배우는 방식으로 변화됩니다. 오늘 눈여겨보라.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오늘 이 본받음에 대해서 기도하고, 나도 누군가를 좀 볼 수 있는 사람을 보고 잘 배우고, 나도 나중에 리더가 되면 저렇게 되어야지, 나도 나중에 저렇게 교회를 섬겨야지, 내 삶도 내 신앙도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